지난 목요일입니다. 제가 시찰연합회 그 회의 때문에 출타를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는데요. 그래도 거의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어졌습니다. 시흥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외곽순환도로 타고 나가면서 시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깜빡 정신 딴 생각하다가 나갈 길을 놓쳤습니다. 놓쳤으면 다음번에서 돌아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보니 추가 시간 40분. 오호. 거리는 26km. 무슨 그런 데가 있을까요? 터널을 지나자마자 자동차가 바다처럼 꽉 막혀 있고 제 머릿속은 스트레스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하고 특별히 늦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런 모임 자리에 늦는 것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창 늦게 모임 장소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그냥 집으로 시원하게 갈까라는 생각도 몇 번을 했지만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상 일이라는 게 꼭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40분 정도 늦어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니까 그 예배 우리는 회의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사도 설교를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버릴까? 늦었는데 너무 많이 늦었는데 그런데 안 가길 참 잘했다. 그냥 올라가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고속도로와 같죠. 후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번의 기회와 또 변화의 어떤 찬스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으로 빠져나가는 길에서 가끔 정신 못 차리고 딴 생각하다가 지나치기도 하고 또 혹은 고집 부리고 교만해서 우리가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치게 될 때 우리에게 삶에 닥쳐오는 받아야 될 축복을 그때 못 받으면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닥쳐오는 이 어려움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가 또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점점 내 목적지와 멀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에서 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들릴 수 있기를 원하고 지난 날은 어쨌건 간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다가올 축복의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 귀가 밝고 눈이 밝은 성도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루게 될 진리는 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 또 우리의 삶에 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상황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실 마귀로서는 고차원적인 우리의 삶에 하는 유혹이죠.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방해는 하지 않는데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껍데기만 다니는 거죠.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보여줘야 할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 아닌데
교회를 다니면서 즐거움도 없고 선한 영향력도 못 끼치고 내 자신이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중년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년의 위기라는 게 신앙생활에도 옵니다. 중년의 위기가 이제 뭐냐면 사실 청년이나 노년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청년 때는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도와줘야 되고 실수해도 용서가 되고, 노년들은 연세가 높으시니까 힘드시니까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 중년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중년의 시기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무거운 거는 중년의 시기에 다 짊어지고요. 위로는 못 받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절망적인 요소는 중년의 시기에 다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머리도 잘 안 돌아요. 그리고 청년 때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라도 해볼 수 있어요. 뭐 영어도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뭐 자기 개발을 하는데 이제는 힘들고 머리도 안 돌아서 그런 것도 못해. 그런데 자리는 제일 높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오는 변화에 대한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는 가장 커요. 가장 큰데 우리는 퇴보하고 있다고요. 눈치 안 채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체력도 건강도 또 우리의 미래의 어떤 개발하는 일도 중년의 시기에는 힘들어요. 그런 거를 마주대하는데 동정은 못 받아요. 제일 높으니까. 그게 중년의 시기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겪는 상황이죠.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신자 때는 막 도움받고 위로받고 다 뭐 서비스 받습니다. 교회 나와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거들떠보지 않아요. 교회에서. 의뢰 그냥 여러분이 시키면 하는 사람인 줄로 알고 하나 순종하면 3개를 맡겨. 2개도 아니야. 그래서 아주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맡겨요. 그리고 돌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중년이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속도 달라요. 옛날에는 한잠 자고 나면 다 아무리 밤을 샜어도 피로가 풀리는데 지금은 한 일주일씩 가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팔팔 뛰고 마음이 끓어오르고 막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막 이랬는데요. 요즘에는 은혜 받기가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시면서 한 달에 한 번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도 감사하면서 다녀요. 안 그렇습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사실 마음 설레도 감사하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은혜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맡은 일은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 못할 무겁고 힘든 일들을 끝도 없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안 빠지겠냐고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좀비 같아요. 좀비. 살았을 때 산 게 아니야. 밥도 잘 안 먹고 살아서 움직이는데 유익한 일을 하지 않아요. 이 좀비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같이 좀비로 만들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야, 네가 봉사한다고 날뛰지만 너도 그것도 한때요. 다 나같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애써서 힘 빼지 말아라. 이런 거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교회 생활, 내 신앙 생활,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어떡합니까?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도 같지 않은데 이혼은 할 수 없으니 그냥 서서히 최대한 고도를 천천히 낮추면서 추락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 소망 없음과 낙심과 피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받고 싶다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2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결핍,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제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를 하는 게 먼저일까요? 뭔가를 하지 않는 게 먼저일까요?
정답은 하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빚내거든요. 빚을 낸다고요. 교회가 침체되어 있어요. 성도님들이 좀비처럼 그래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이런 상황 좋아하겠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그러면은 다시 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해요? 행사해요. 총동원하고 막 강사님 모셔다가 막 그 연예인 막 데려오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내요. 빚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빡세게 밤새고 이틀 자는 거예요. 교회가 그럽니다. 행사 한번 치르고 나면 그거 뒷수습하는 게 또 몇 개월이야. 시험 든 사람이 있지, 교회 재정적으로 어렵지, 그게 더 침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과 침체를,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령 여러분이 건강이 나빠졌는데 건강하게 만들려면요, 새로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막 산으로 들러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술을 줄이든지 균형 있는 생활을, 내가 내 에너지를 쓸데없이 뺏기는 거를 먼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이치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해 있고 영적으로 손이 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원 올라가고 막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막 새로운 거 시도하면 그거 하다가 넘어지면 더 크게 다쳐가지고요. 오랫동안 쉬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먼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못된 짓 하고 있는데 너 그거 그만해 그러다 죽어. 그 얘기는 들어야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든 누구든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래봐야 며칠 못 가.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냥 그만둬. 내려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귀를 잘 막으셔야 돼요. 못된 것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또 하나, 감정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셔야 돼요. 이성을 찾으시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너의 감정이 너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내 태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고 있는 짐들 내려놓으면 이유는 많죠. 내려놓을 이유가 많죠. 이거 내려놓으면 금방 필요할 때 다시 집을 수 있을 것 같죠. 집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내려놓은 사명은 내 힘으로 다시 집어들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명이라는 게 원래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대로 내려놨다 들어올렸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만 쉬고 라고 하고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못 돌아오는 게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마세요.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의 감정하고 맞는 얘기라도, 여러분이 나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나한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도 문제가 더 크면서도 막 거들어요. 그치?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이거 해면 뭐 하겠냐. 이러면서 거드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절대로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하고 있던 일들이나 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결정을 하지 마세요.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체념한 상태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 인간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바뀌어지든지 아니면 뭔 난리가 나지 않는 한은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체념을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본인이 무기력하고 막 너무 지치고 이래 신앙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다 때려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착하셔서 그냥 꿋꿋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긴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래요. 나는 누렸던 것을 잃었고 되찾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하겠다. 충성감과 의무감으로 할 거다. 한때 느꼈던 즐거움이 사라졌고 그 즐거움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알지만 견디는 일만 남았어도 이게 내 운명이니까 난 받아들여야 된다. 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떠나지 않을 거다. 도망하지 않을 거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냥 맥없이 손 늘어뜨리고 가지만 예전처럼 소망이 없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가겠다. 훌륭하죠? 멋지죠? 헌신적인 것 같죠? 하지만 비성경적이에요. 사단은 뒤에서 만세삼창 부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여러분을 죄악으로 이끌고 가서 시궁창에다 빠뜨린 것이 아닌데도 아무 일도 못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조차도 없이 맹구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 옛날에 기독교 역사를 봐도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기독교는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목사님들 공무원 만들어주고 나라에서 보호받게 하는 순간 교회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는 식상하니까 교회 다녀라 마음껏. 그런데 교회에서 희망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손 늘어뜨리고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또 하나의 그 위험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타개하려고 인위적인 자극을 끌어오는 거죠. 세상에서 중년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능력이 자꾸 이게 저하되고 막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떡합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풀려고 술을 먹고 안 만나던 친구들을 만나고 그냥 막 몰입하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그냥 맨날 등산복 입고 막 산으로 들러. 근데 결국 그것은 뭡니까?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함을 잊으려고 술을 먹으면요. 그때 잠시는 잊을 수 있지만 결론은 술값 내야죠. 술값 때문에 혼나야죠. 머리 아프죠. 그 다음에 술 먹고 저지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또 수습해야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극약 처방을 찾거나 어떤 사탕이나 뭐 이런 거 단 거를 찾으면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치르는 대가 때문에 삶은 더 복잡해지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럼 난 힘 빠져가지고 있는데 인정하지도 말어라. 남의 말 듣지도 말어라. 어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지도 말어라.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다고요?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소망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축복도 못 받는 것 같다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생각부터 해보죠. 여러분이 너무 바쁘고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의욕이 안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일이나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 자체가 너무 피곤하게 그래서 어떤 분은 24시간이 모자르다고 막 일을 너무 막 하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병이 날 지경이에요. 너무 피곤하니까 신앙인이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으세요? 성경적인 응답은 이렇습니다. 일을 좀 줄이시게. 왜 여러분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님이 박았습니까? 왜 피로를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쉬어. 쉬어야 돼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 교회 일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쉬어야 되는 처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처방이 필요한 분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에 비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침체된 이유가 내 힘으로 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님들 처음 개척하시면 부교육자 때 배운 온갖 막 그런 걸 다 합니다. 막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본인 주특기가 있으니까 막 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어떤 인내심, 연륜,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미천이 딱 떨어지면 그 다음 답이 없어요.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경험으로 해왔는데 그게 이제 한 3년 내에 다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3년 내에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침체에 빠지는 거죠. 자격지심도 생기고 나 무시하나 자꾸 이러고요. 그래서 성령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일을 하다가 힘 빠지는 경우도 있는,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닌가. 또 하나는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동기가 뭔가. 나는 왜 남들 앞에 서고 왜 그런 일들을 감당할까. 혹시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교회의 일들이 내 삶의 버팀목은 아니었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교회에서 남 앞에 서고 이러는 게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거예요. 그 자존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소중하게 바치는 게 아니고 내가 직분과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의 영향력을 의지하고 내가 살았던 거죠. 그게 내 자존심을 세워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인정을 못 받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좀 서운하게 하면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짜릿함이 좋아서, 다시 말해서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고 어디에 나가서 뭘 하고 이런 데 느끼는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는 결국에는 다 똑같은데요. 내가 육체적으로 과로를 했던지 아니면 내 힘으로 하려다가 미천 떨어졌든지 짜릿한 자극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봉사나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의미요 자존심이었던지 이런 것의 결과는 뭘까요? 결국에는 침체에 빠진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신앙생활에도 인생처럼 변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있고요. 갱년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춘기는 아름답고 갱년기는 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 마당에서 뛰노는 애들 보면은요, 어린애들은 한 걸음을 가도 뜁니다. 여기서 저 사무실을 걸어가는데도 통통통통 뛰어가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걸어가실 때 보면 장년들이신데도 느릿느릿 걷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힘이 많은 겁니까? 통통 뛰는 애가 힘이 더 셀까요? 느릿느릿 걸어다니는 사람이 힘이 더 셀까요? 사실은 힘은 장년들이 세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그 힘으로 해내는 일들도 많고 어린애들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마음이 통통통통 뛰어다녔습니다. 은혜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묵묵하게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체되어 있다고요. 영적으로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요. 사실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들에 대한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더군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하고 결혼해서는 좀 상황이 다르죠. 데이트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의 눈빛 하나, 손 한 번만 잡아도 가슴이 덜컹거리고요. 막 그러죠. 그런데 데이트하던 상대가 병이 났어요. 죽을 병 걸리고 몹쓸 병 걸렸어요. 그럼 데이트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같이 해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따지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결혼해서 10년 살고 20년 살았습니다. 상대방이 죽을 병 걸리고 아팠습니다. 모양이 안 이뻐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불편하고 힘들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나에게 아내가 해준 것이 있고 아내가 내 삶에서 같이 있어주고 힘들 때 내 도움이 돼주고 자식을 낳았고 같이 길렀고 같이 가야지 그러면서 끌어안고 씻겨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어찌 통통 뛰는 데이트할 때 손잡고 영화 보러 다니면서 설레었던 그 사랑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서로 몸부림쳤고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세월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삶에 침체의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곧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나는 엄청 힘든데 인내심과 신앙심으로 참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그냥 견디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나요? 엄마 손잡고 나왔나요? 아내 따라 나왔나요?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나요? 아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만 모르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는 신앙심이 생겼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신앙생활 중에서도 골수분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인정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더러 골수분자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계시면. 왜 그런 변화가 왔을까요? 어떻게 넓은 길을 떠나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나요, 여러분이? 친구 때문에요? 엄마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 하늘에 계신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누우셨지만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겼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견뎌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사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침체됐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성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늘 백성의 삶을 걷고 있어요. 재미가 없다고요? 마음에 두근거림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집에서 매일 두근두근 하면은 심장약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밥을 하고, 여러분이 청소를 하고, 여러분이 자녀의 옷을 준비하고, 가정을 섬기는 주부의 일이 의미 없는 일인가요? 여러분의 그 재미없이 하는 그 헌신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바르게 살 수 있고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죽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재미없는 헌신과 끝을 모르는 봉사, 여러분이 성도의 삶으로 올라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는 여러분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억울하게 느껴지거나 피곤한 과업이나 의무로 느껴진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상의 악과 이 죄를 보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지옥문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팔자와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내가 가는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서 계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방식이 맞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전투,
그리고 가장 고상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을 행하되 지금 여러분 같은 스타일로 사는 거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다못해 군대에서 건빵을 먹어도 먹다 보면 별사탕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는 은혜 못 받을 거야.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선한 게 안 나올 거고 나는 다시는 설레임이 없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희한하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영혼의 오아시스를 주시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하시는데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면 그 길을 지나친다고요. 그럼 다음 판까지는 굶어야지. 사실 우리의 문제는 그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무감각해짐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요즘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님 세워놓으면 확 다 변할 줄 알았거든요. 기가 막히게 일하시려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일을 안 해. 그래서 혼자 삐져가지고 막 장로님들 미워. 막 이래.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야, 그 사람들이 장로 한다고 안 했잖아. 네가 하라고 그랬지. 그러셨거든요. 안 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건 해야 된다고 막 어거지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가 시킨 거니까 안 하니까 봉사 안 한다고 네가 뭐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만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두고 봐라. 기가 막힌 일들이 곧 벌어져.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으시나 봐요.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세요 그러면. 좀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니까 더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나오고 또 더 이렇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게 되고 또 저도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별사탕을 모른 채 지나쳤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곳곳에 숨겨놓으셨는데 우리는 메마르고 척박하다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봉사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지워진 그런 것들이 짐이 아니고 날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안 피어지더라도 어떻게 새가 날개를 펴고만 다녀요. 오므릴 때도 있죠. 그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새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는 이 땅에서 걸어다니라고 만들어진 짐승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면 이 땅 짐승들한테 다 당합니다. 새는 날개를 펴고 날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무력감을 느낀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고린도 지역이라는 데가 아주 소문난 유흥가입니다. 죄악의 근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요즘에는 법과 제도나 있으니까 타락을 그 정도 어느 정도 법에서 막아주지만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그런 곳에 교회가 생겼으니 처음에 믿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뜨거운 열심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들도 조금 지나니까 이게 식은 거예요. 계속 봉사하다 보니까 감동도 떨어지고 식으니까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야 된다는 거 아는데 동네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리고 다들 막 그 쾌락과 환락의 막 그런 삶을 영유하고 있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일이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헌신해 가면서 손해봐 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다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나는 알아.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손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지 맡은 바 임무를 잘 완수하십시오. 그치지 않을 것처럼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해서 비가 안 그칩니까? 비는 그칩니다. 반드시 쨍할 날도 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영원히 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신앙의 새로운 힘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 복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은혜와 축복의 궤도에 올려놓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비록 지금은 꽃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를 걷는 것 같지만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좋은 날이 오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지쳐버린 거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감정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게 해달라고. 그러면 새로운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 끊임없이 부어질 것이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지금 감으로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죽나요? 죽지 않아요. 좀 있으면 비가 넘치게 또 올 겁니다. 이제껏 수천 년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감을 때마다 꼭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도 못했던 순간에 축복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희망 없어 보이고 프로그램 안 통하고 성도들이 자기 존경하지 않는다고 사임하고 그만두고 또 개척하고 됐다고 그러세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아니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 아웃 하실 때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내 믿음 지키면서 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저도 교회 부흥될 때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왕성하진 않지만 그 부흥될 때 있었을 때 보면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지금보다 설교 못했어요. 지금보다 삶이 깨끗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보다 더 모자랐고 더 어렸습니다. 지금이 더 잘생겼어요. 이 뭡니까 이게. 지금이 훨씬 더 원숙해졌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부흥을 맛보게 해 주신 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필요하셔서 주신 것이고,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앞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물웅덩이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함께 걸어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좀 거칠고 힘들고 기운이 빠져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또 막 그 자존심 회복하려다가 있는 것마저 잊어버리지도 마시고 그냥 우리 서로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발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적인 특권을 잘 사용하셔서 정말 멋진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